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 첫날 레오일집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주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을 수 없었으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를 증인의 삶으로 부르셨음을 깨달으며 오늘 하루의 삶도 그 영광스러운 그 가슴 벅찬 복음의 생생한 생명과 능력을 맛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은 대강절의 끝자락 성탄절을 얼마 앞둔 이때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본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예수님이 처음부터 어떤 운명으로 이 땅에 성육신을 하셨는가가 이제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첫 1절부터 4절까지에서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이었고 신명기 21장 율법에 따라 그날 해지기 전에 예수님은 무덤에 안장되십니다. 해가 졌을 때로부터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시작이 되고 그 안식일은 토요일 저녁 해가 질 때까지 계속이 되는 것이죠. 여기 등장하는 세 여인은 이미 15장 41절에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던 여인들 가운데 있던 대표적인 믿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된 그 무덤으로 갔던 것입니다. 이들은 안식일이 끝나자 토요일 저녁에 향품을 준비하고 하루를 자고 일어난 후 바로
일어나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 것, 이것은 부패하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시체가 너무나 빠르게 수습이 되다 보니까 향유를 제대로 바를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예수님의 처형 장면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여인들이었다. 그리고 처형 이후에도 줄곧 주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여인들이었음을 밝히는 것이죠. 이들이 놀랍게도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1세기 팔레스틴의 세계, 그 문화 속에서 여인들이 이처럼 주도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예상 밖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 여인들은 무덤을 향해 가면서 무덤을 막고 있을 커다란 돌 때문에 큰 걱정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막상 와보니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마가는 특별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2절에 따르면 그 새벽에 큰 지진이 났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 문에서 그 돌을 굴려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할 수도 없었고 빌라도에게 호소하기 위해 나설 처지도 못 되었습니다. 무리들에 맞설 수도 없었고 로마 경비병들을 제압할 물리적인 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12제자들이 도망가거나 배반했을 그때조차도 이 여인들은 십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쫓아서 무덤까지 가고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에 이끌려서 이런 행동들을 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잘 활용함으로써 이들은 영광스럽게도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들의 사랑과 헌신과 신실함에 큰 복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걱정하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시간, 그런 것을 잘 포착을 해서 주님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이 놀라움은 두 가지와 관련이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의 시체가 그 무덤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청년의 존재와 관련한 놀라움이자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이 청년이 흰 옷을 입었다는 것, 이것은 이 청년이 천사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3절을 보면 이 여인들이 이 청년을 천사로 인지하고 알아차렸다. 누가는 우리들에게 이 사건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청년, 이 천사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이 선포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유대인들은 종말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때 하나님이 의인들을 신원해 주실 것이다. 의인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게 될 것이고 의인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구약이 내다보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종말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분명하게 이 땅에서 역사하게 된 것이죠. 청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분을 두셨던 곳을 보라, 그분이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인들은 이 청년, 이 천사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은 거기에서 그분을 뵙게 될 것을 알려주면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 믿음의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도망간 제자들도 바로 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데 실패했을지라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첫 예수님과 첫 사랑을 나누고 부르심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들은 회복이 될 것이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그들의 사명 역시 거기에서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빈 무덤에 있었던 청년, 한 천사의 증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6장 4절을 보시면 돌이 어떻게 굴려졌는가? 제가 그 당시 예루살렘의 가장 무덤의 구조를 보여주는 일반적인 그림을 보시면 돌이 굴려지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돌이 굴려진 까닭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분이 약속대로 진정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볼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돌이 굴려진 것이죠. 16장 6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심으로써 그분이 하셨던 모든 약속이 지켜질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가 단지 관념, 꿈, 희망, 개념이 아니라 생생한 실체이자 현실이라는 것을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부활의 첫 열매를 통해 부활의 큰 수확이 있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많은 열매들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들의 영적인 죽음, 우리들의 도덕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새로워지고 우리들의 삶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가 세상에 전하는 증언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선생님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도덕적인 원리나 사회를 개혁할 만한 아름다운 이론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증언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먼저는 갑자기 막달라 마리아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녀는 이미 15장 40절, 41절, 16장 1절에서 3번이나 나왔던 사람입니다. 전에 7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이것은 누가복음 8장을 우리들에게 반영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분의 부활하신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는 이야기가 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8절에 나오고 있는 그 큰 두려움과 놀라움을 극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8절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된 마리아, 그는 슬피 울고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것을 마리아에게 친히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여기에 두 사람의 이야기가 언급이 되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명의 제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11km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자신들과 동행하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 둘 중에 하나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 역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후에 남은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의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지만 그때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11제자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 믿음이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책망하십니다.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도 듣지 않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증언도 들었지만 여전히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이제 떨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그들을 꾸짖으시고 책망하시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치유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표적, 세메이오는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복음의 권능을 드러내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16장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세상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놀라운 삶이 허락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모든 곳에서 주님에 관해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선교사들이 세상 끝까지 나아가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교회를 움직이고 활력 있게 만드는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주님의 증인이 될 만한 자격이나 그런 결단력이나 그런 영성이 나는 부족하거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가 복음을 전하느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이 진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결정적인 이유이자 명분인 것입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성장해 나갈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크고 작은 필요한 능력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세례를 받을 때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려있는 범죄자 가운데 하나가 세례를 받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그의 구원의 사건 속에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세례만으로, 믿음이 없이 세례만으로 천국이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게 되는데 이 마가는 이것을 스케치하듯이 보여주지만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은 주님의 승천에 관한 자세한 기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소중한 것은 4개의 복음서가 예수님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진리와 사건들을 우리에게 종합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사실이고, 구약에서는 시편 110편 1절이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 이것은 아버지가 그분에게 맡기신 사역과 사명을 완수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분이 다스리시고 온 세상도 역시 그분이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육체적인 임재는 제자들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주님을 새로운 방식으로 모시게 된 제자들, 이들은 십자가를 앞두고 도망쳤던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단지 슬퍼하며 절망에 빠져 있던 이들도 아니었고, 다락방에 숨어서 겁을 내고 있던 제자들도 아니었던 것이죠. 주님의 부활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 그들의 모든 증거와 증언에, 복음 전파에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숱한 표적이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복음이 진리임을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시는 여정, 이것은 죽음을 향해 가시는 시간이면서 도리어 또 주님의 죽음 때문에 모두에게는 부활이 찾아오는 놀라운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이미 여러 차례 예고하셨던 부활이 어떠하리라는 것에 대해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덤은 마침내 열렸고 죽음의 권세를 뚫고 하나님의 아들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음이 사라진 무덤,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예수님을 붙잡아두거나 묶어둘 수 없게 된, 그것이 불가능해진 이 빈 무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미지, 상징이 된 것이죠. 16장 20절을 보시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으로 섬기신 것뿐만이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세상을 뒤집고 세상의 모든 가치를 전복시켜버린 것이죠. 세상은 권력과 권세와 힘을 타인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시는 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역시 세상을 섬기기 위해 주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 길을 뒤따라가도록 주님의 종으로 또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쫓아 섬기셨듯이 우리도 이 삶으로 놀랍게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사랑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저희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했기에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갈 수 있었던 여인들, 놀랍게도 그 믿음의 여인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것이죠. 로마 군병도, 무덤을 막은 큰 돌도 주님께로 가는 믿음의 여정에 어떤 장애도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의 이끌림을 받고 그 이끌림에 이끄시는 대로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다면 주님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묻기를 원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은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에는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해서 to creation, 복음을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해서 전하라. 이것은 선교사나 사역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들에게 허락이 된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크고 작은 모든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 그분을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교회가 이 사명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심령이 척박하고 또 어려워지는 이때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증인의 공동체로서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 교회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전하지 않는 결정적인 조건이 결코 되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음을 우리가 부활의 증인된 초대교회의 수많은 신자들로부터 그들의 증언 속에 전해 듣고 우리들 역시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하 만민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 당부하셨습니다.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온 피조 세계를 향해 우리들에게 주신 다양한 기회와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다양한 삶의 자리 속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희노애락보다도 그러한 모든 것을 초월해 이제 오실 주님을 증언하며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에 참여하는 기쁨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